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록 내가 빈손 인생이고, 서록 내가 빈배 같은 인생이고, 빈 그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시몬이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오늘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오시더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지고 이 물고기를 올렸더니 두 배에 물고기를 실었는데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런데 이거를 보고 시몬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죄인 시몬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십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빈 손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빈 배와 같은 인생이 서로 있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길 시작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아니 빈손인데 어떻게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고, 빈 배, 빈 그물인데 어떻게 새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인생길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는 분은요, 첫 번째로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사람 많이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 만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니 평생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이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빈 손, 빈 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게 예수가 찾아오셨더니 세상에 두 배 가득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시몬에게는요, 예수가 문제였습니다. 예수 만나야 되었던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시몬이 등장해요. 그 이전에도 시몬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예수 없이 산 인생,
헛인생이고 예수 없이 산 시간 헛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부터 이제 시몬이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예수 없는 예배 헛예배예요. 찬송도 예수 없는 찬송 헛찬송이고, 저 기도도 예수 없는 기도 헛기도고, 헌신도 예수 없는 헌신은요 헛헌신인 겁니다. 예수가 있어야, 예수 만나야 비로소 그 시간, 그 인생, 그 헌신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니, 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겁니까?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3절이요. 근데 이 말씀으로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창조주이시고 말씀이 조물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말씀이 누구길래 이렇게 그러시나 쭉 내려가 보시면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14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말씀 읽다가 예수 만나고, 말씀 듣다가 예수 만나고, 말씀 대하다가 예수 만나고,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 만납니다. 왜요? 말씀이 예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다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시몬에게 당부하세요. 오늘 본문 육지에서 배를 조금만 떼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말씀 듣기 전에, 말씀 대하기 전에,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를 부탁하세요. 시몬아,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떼어줄 수 있겠니?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기 전에 조금 떼셔야 됩니다. 왜요? 조금 떼어야 예수가 보여요. 조금 떨어져야, 조금 떼어야 예수의 소리, 예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마음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우리 남편 염려, 아내 염려, 자식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들, 온갖 염려가 가득한데, 아니 이래가지고 사람을 보면 보입니까? 이래가지고 말을 들으면 들립니까? 아니요.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왜요? 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 앞에 앉아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의 마음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가득히 있으니 예수가 보이겠습니까? 다른 걸로 내 마음과 내 귀가 지금 가득히 채워져 있는데 예수의 소리가 들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시몬에게 오셔서 첫 번째 부탁이, 시몬아, 네 배를 조금만 떼어줄 수 있겠니? 부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조금 떼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떼면은요 보입니다. 떼면은요 들려요. 근데 시몬에게 말씀이 들려오는데 처음에는요, 우리 3절 보시겠습니까? 3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어서 4절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예수 만나려면 내가 예수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한테만 하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역사가 됩니다.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 4절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을 보시더니 또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에게는 시몬에게만 주시는 예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님이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들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4절 보실까요?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면서 시몬에게만 말씀을 주시는데, 아니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 빈손 인생 시몬이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4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다시 고기 잡아라. 실패했는데 망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시몬아,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고기 잡아라.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생기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또요, 두 번째로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두 번째,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일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러주시는데, 우리 4절 다시 보십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몬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낚싯대 던지지 말고 그물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크고 내게 주실 복이 크기 때문에, 시몬아, 시몬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다 끝났다, 다 망했다, 다 늦었다, 그래서 빈손밖에 없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 만나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 만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만나는 자리 아니라 예수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새로운 시작이 있으려면 시몬처럼 나도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싶은데 새로운 시작이 있으려면 두 번째요,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고백이요?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몬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잔뜩 잡고 나서 예수를 부르는 고백이 달라지는데 5장 8절에 보시면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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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선생도 아니고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아시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시몬이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압니다. 예수는 나의 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저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아멘.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시몬이 밤새도록 그렇게 소원했던 물고기를 잔뜩 잡고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잘 풀렸는데 시몬이 춤추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시몬은 안 그래요. 시몬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잘 될 때, 잘 풀릴 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인생 보셨나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어부들은 물고기 많이 잡았다고 놀라고 물고기 많이 잡았다고 신기해하는데 한 사람 시몬은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인생 곁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잘 할 때,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 절대 이런 고백 안 합니다. 여러분, 잘 풀리는 분들 보시면은요, 벌써 목소리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져요. 아니요. 예수가 들어 쓰시는 종들, 예수가 정말 들어 쓰시는 종들이요, 그런 종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을 보여주시는데 잘 될 때 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지, 내가 죄 덩어리 인생인지를 예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예수에게 제대로 들어 쓰임을 받고 온전히 들어 쓰임을 받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은요, 저 예수를 믿어도 예수에게 쓰임 받아도 내가 정말 철저히 죄인이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창기 중에 창기 같고 세리 중에 세리 같은 죄인이라고, 이 철저한 고백이 없으면은요, 예수 믿어도 다른 이들을
정죄합니다. 예수 믿은 지 여러 날이 되어가지고 직분은 받았는데 이 고백이 없으면요, 다른 이들의 허물, 다른 이들의 실수,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이고 뼛속까지 죄인이고 내 DNA까지 죄인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모르니까 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이 나오고 다른 직분자에 대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몬은요,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철저히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은요, 정말 이 고백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날 들어서 광야에 보내서도 나 같은 거 들어 써주신다고 감사해야 하고, 예수님이 나를 들어서 저 광야보다 더한 골짜기로 보내셔도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들어 써주신다고 감사가 나오고요, 저 섬으로 보내셔도 주님 앞에서 나 같은 것을 들어 써주시니까 우리 주님이시라고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완전한 죄인이고 내가 뼛속까지 죄인인 거 이거 깨닫지 못하시면요, 원망을 달고 살고 불평을 달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인지 다시 깨닫고 다시 고백하는 주일날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남편 비난합니다. 아내 비난합니다. 부모 비난합니다. 자식 비난합니다. 동역자들, 직분자들 비난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니까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이의 티만,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이가 누가 있고 우리 중에 악인 아닌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우리는 구역이라고 부르고 그 교회는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목장에 이름을 붙였는데 세상에 실바람 목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실바람 목장은 남자분들 가운데 바람을 폈는데 실바람처럼 살짝 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람인지 아닌지 본인도 모르고 남들도 모를 정도로 실바람을 핀 남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 은혜로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회복되었는데 우리 이제 서로 격려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자 해가지고 그분들만 모여서 만든 목장이 실바람 목장. 그래서 참 특이하다. 그 옆에 보니까 광풍 목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뭐냐 물어봤더니 이분들은 바람을 피기는 피는데 얼마나 세게 폈는지 온 천지가 사방천지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의 은혜로 회개하고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가정도 지키고 좋은 아비,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자 해가지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과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면서 가정을 더 잘 지키겠다고, 좋은 아버지 되고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직분자 되겠다고 스스로 광풍 목장 모여라 해가지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목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교회의 어느 장로님 간증입니다. 장로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 놓으면 내가 이놈한테는 뭐든지 해줘야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야 했는데 아들 하나를 놓았어요. 그러니까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줬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비와 어미가 아들에게 이렇게 쏟아부으니까 이 아들이 어긋나기를 시작하는데 세상에 온갖 더럽고 음란한 짓은 다 하고 다닌 거예요. 몰랐죠. 나중에 안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저 상대 그 여자들 수없이 임신시키고 여러 번 낙태를 시킨 거예요. 몰랐는데 이 아들이 이제 청년부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장로님이죠. 시아버님, 시어머님 되실 분에게 자기의 과거를 속일 수 없다고 이 저 아들의 여자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저 아버님 사실은 제가 임신 5개월이라는 거예요. 혼전 임신한 거죠. 근데 그거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20대 때, 이제 이 여인이 30대거든요. 20대 때 제가 저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애를 키웠고 그게 힘겨우니까, 처녀의 몸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병이 걸려가지고 우울증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산 것도 산 게 아니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떻게 전도를 받고 세상에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된다고 강하게 부르짖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청년부에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더한 죄를 지은 형제와 자매들이 눈물 흘리면서 내가 고백할 게 있다고, 내가 이런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거 뭐 자기보다 더한 죄들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처녀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의 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5개월이 되어버렸는데, 장로님에게 또 권사님이 되는 어머님에게 와가지고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결혼하기 전에 내가 어떤 과거가 있는지 숨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 고백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들의 음란한 일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의 아들 여자친구의 음란한 죄도 알게 되고, 이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자식은 배신당하려고 키운다는 말이 딱 맞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는지. 그리고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에 시몬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배의 심정, 이 시몬의 심정이 정말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더한 문제가 있었는데, 아들의 음란죄, 아들의 여자친구의 음란죄를 보면서 사실 장로님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무도 모르는 저 2번의 불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평생 숨기고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아들의 죄, 며느리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요, 장로님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응답을 주시는데, 이런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아들아, 죄는 고백해야 힘을 잃는다. 죄는 네 입으로 토설해야 죄가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죄가 숨겨지고 감추어지면은 그놈이 숨겨지고 감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토설해야, 네 입으로 고백해야 죄가 힘을 잃는단다. 이 장로님이 시무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며느라기도 모르고 저 교회 온 성도들도 모르는 그 죄를 숨겨도 되는데도 어느 주일날 나와가지고 내가 죄를 고백할 게 있다고, 그리고는 자기가 2번 세게 불륜 저질렀던 거 다 고백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충격받고 장로님 치리시켜 버린 거예요. 몇 달 동안 대표 기도도 못 하시고 몇 달 동안 시무 장로님으로 장로님 노릇도 못 하시고 계시다가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들 앞에서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왜 부끄러운 죄를 또 우리들 앞에 고백하는가 하면은 다시는 절대 이런 죄 짓지 않겠다고.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죄된 거, 내 악한 거, 이거 감추고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몬처럼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된 거, 나의 부끄러운 거, 나의 악한 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토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빈손 같은 인생, 빈 배와 같은 인생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과분한 은혜가 있고 과분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저 빈 배를 가득히 채우는 기적을 원합니다. 체험을 원해요. 근데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작,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체험만 원하는 종들이 아니라 고백이 있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새로운 시작이 있으려면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가 많은 고기 잡았다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몬이 물고기 많이 잡는 어부로 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몬이 따라가야 될 대상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였습니다. 시몬의 사명은 예수였습니다. 시몬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예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사업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세상에서건 어디서건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요, 시몬처럼 영혼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발견하고 시몬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만나는 종, 예수의 소리가 들리고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종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악인인지 깨달아 내 입에서 다른 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사라지게 하여 달라고. 내가 예수 못 박은 죄인인데 내 입으로 누구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빈 손 인생, 빈 배 인생, 빈 그물 인생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말씀이 보이고 예수 말씀이 들리고 예수 말씀이 깨달아지는 하나님, 예수 만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빈 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과분한 은혜로 가득가득한 인생이요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리 중에 세리 되고
창기 중에 창기되고 악인 중에 악인된 줄 알아.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는 예수의 착한 종, 예수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시몬처럼 빈 손이고 빈 배고 빈 그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리이다 결심하며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